기도합니다. 아멘. 새벽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과 기도 응답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6장은 이 성벽 재건이 완료되기 직전 이방 대적들이 이 성벽 재건의 중심축인 느헤미야를 제거하기 위한 이 개교와 그 성벽 공사에 완료된 내용, 그리고 이전부터 유다 귀족들이 도비아와 내통하여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위협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4절까지는 이방 대적들이 성벽이 건축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를 제거하기 위해 각종 수단을 동원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성벽이 완성되지 않았고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습니다. 즉 거의 완성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에 이런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이지요. 그들의 계략은 먼저 이 느헤미야와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며 해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느헤미야는 통찰력이 있던 지도자였습니다. 즉 그들의 말에 함부로 움직이지 않았지요. 이처럼 하나님의 통찰력을 가진 지도자는 사람들의 말에 섣불리 움직이지 않습니다. 또한 4번의 제의에도 흔들림이 없었지요. 만약 걱정이 많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다면 그들의 계속된 제의에 분명 흔들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신실한 지도자였습니다. 이러한 느헤미야의 모습을 우리는 닮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이 사람들의 시선이나 말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탄은 집요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하여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이러한 사탄의 계략에 흔들리지 않는 방법은 오직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성벽은 거의 완성이 되어가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마음을 놓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끝까지 마음을 놓지 않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 일에 집중하였습니다. 이렇게 1차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자 이방 대적은 2차 계획을 실행합니다. 그것은 느헤미야가 역모를 꾸민다라는 협박 편지를 보내 자발적으로 자기들의 협상에 응하도록 음모를 꾸민 것입니다. 그것이 5절부터 9절의 내용입니다. 이 2차 계획 또한 느헤미야에게는 상당히 위협적인 일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에서 이제 유다의 총독으로 임무를 받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있었기에 이런 정치적 풍문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에스라 4장에서 아닥사스다 왕 초기에 사마리아인들이 이 거짓 풍문을 통해 성벽 재건을 방해하여 멈추게 했던 그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도 이런 풍문에 대처할 수밖에 없었겠지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이러한 위기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자신이 왕 앞에서 진실되이 행하였다 하는 것을 믿었기에 그러한 풍문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2차 계획도 수포로 돌아가자 이방 대적들은 더 사악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사람을 매수하여 거짓 예언을 하게 하므로 느헤미야를 음해하고자 합니다. 그 방법은 이러합니다. 느헤미야와 막역한 사이에 제사장 가문 스마야를 매수하여 그에게 이방 대적들이 너를 죽이기 위해 올 터이니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전 외소 안에 머물러 피하자라고 한 것입니다. 이 말은 느헤미야를 흔들어 놓기에는 충분한 예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스마야의 제안은 율법에 어긋나는 범죄 행위였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이 외소는 성전의 현관과 지성소 사이의 그 성소를 가리키는데 이곳은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장소였기에 느헤미야는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 역시도
느헤미야는 간파하여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좋은 방책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라면 그것은 좋은 방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해결책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아무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좋은 방법이라도 그것이 말씀과 일치하지 않다면 우리는 그 방법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과 가까이 하며 말씀 묵상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때론 인간적인 방법, 편하고 내 생각에 맞는 것 같은 방법에 의지하고는 합니다. 왜냐하면 매일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한다고 바로 해결책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너무나 빈번하기 때문에 우리는 쉬운 방법인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일이 잘 해결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망하게 됩니다. 물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다른 길로 또 인도하여 주시겠지만 이 출애굽한 백성이 40년을 광야 생활했던 것처럼 힘든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을 집요하게,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방해했던 그 대적들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쌓고 있는 이 성벽을 무너뜨리고자 방해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잘 되고 있을 때 우리가 힘을 모아 거룩하고 선한 일을 도모하고자 할 때 사단은 항상 시험과 또 어려움을 주어 그 일을 방해합니다. 그렇기에 느헤미야와 같이 기도하며 신실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특히 이 말씀으로 영적 무장을 하여 마지막 날까지 믿음에 굳건히 서서 맡겨진 사명을 충실히 감당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 광양중앙교회가 느헤미야와 같은 믿음으로 어떠한 사단의 그 유혹과 그 핍박에도 흔들리지 않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15절과 16절에서는 드디어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알려줍니다. 성벽 공사 착수일로부터 52일째 되는 날 성벽 재건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처럼 이 빠른 시일 내에 성벽이 재건될 수 있었던 것은 느헤미야의 지도 아래 백성들 모두가 하나가 되어 이 일에 온 힘을 다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러 가지 이유들이 분명히 있었겠지요. 하지만 이 느헤미야의 저자는 이러한 사실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이 일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라 밝히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밝힌 것일까요? 이 일을 통해 이 글을 읽는 독자들에게 회복의 희망을 주기 위함입니다. 선민의 수도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은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시겠다고 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성취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지금 우리에게도 유효하며 사단의 끈질기고 집요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 대한 구원 사역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성도들에게 약속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 그리고 의지에 따라 기필코 완성될 것이다 라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우리의 힘과 능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여 사단의 유혹과 방해에 넘어질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어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내가 지은 죄로 인해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단의 유혹에 넘어졌다고 낙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시겠지만, 그렇지 않고 내 죄를 고백하고 시인하여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하나님의 역사를 널리 알려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쓰임받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17절에서 19절의 내용은 성벽 재건 공사 중 유다 귀인들과 도비아 간에 있었던 내통을 회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미 성벽이 재건되었는데 굳이 이 내용을 기록한 것은 당시 성벽 재건 공사 과정 중 도비아의 방해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그리고 이 일을 주도한 느헤미야에 대해 대적들이 얼마나 끈질기고 다양한 방식으로 방해 공작을 펼쳤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특히나 도비아는 이스라엘 내부에 대적들을 만들어 이스라엘을 분열시키고 성벽 재건을 막고자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힘든 것은 외부의 적이 아닌 내부의 적, 그리고 내 안의 적입니다. 이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도 외부의 적이 아닌 내부의 적으로 인해 분열되고 무너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편 만들기를 너무나 좋아하지요. 말씀보다는 관계를 통해 내 편, 네 편 나누는 것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비아와 내통하고 혼인 관계를 맺어 하나님의 편이 아닌 도비아의 편에 섰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편에 서시겠습니까? 하나님의 편입니까? 사람의 편입니까? 이 시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금 나의 모습을 살펴보고 사람을 보고 사람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편에 서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광양중앙교회가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 무너져가는 이 시대의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쓰임받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느헤미야를 제거하고자 했던 대적들이 얼마나 악한 방법들을 동원하였는지를 보았습니다. 이처럼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각종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지만 오늘 느헤미야와 같이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굳건히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때론 흔들리고 넘어질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는 백성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내 죄를 고백하며 시인하고 회개하여 돌이키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람을 보고 사람의 편에 서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편에 서서 무너져가는 이 시대의 성벽을 재건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 이 기도의 자리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사단의 유혹과 계략에도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소서. 사람을 보고 사람의 편에 서는 자가 아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편에서 분열이 아닌 화합을 이루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소서. 또 4월에 이루어지는 교회 사역에 기름 부어주시고 환우들과 또 마음이 아픈 성도님들이 회복되어 다시 주님 앞에 나오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